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을 만듭시다 입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몸을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몸을 만든다는 말을 우리가 언제 하나요? 언제 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죠.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나 모양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뚱뚱하고 배 나온 그러한 우리의 육신을 그것만을 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더 큰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몸이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몸치라 부릅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보면 볼수록 우스운 사람.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음치라 그럽니다. 몸이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노래 중에서도 박자가 잘 안 맞는 사람을 우리는 박치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태는 다 있습니다. 남들처럼 손도 있고 또 발도 있고 허리도 있고 육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완성해야 하는 것을 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아직 춤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춤을 추는 데는 아직 몸이 준비가 덜 되어지는 것이죠. 학원을 다니든 연습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처럼 성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조로는 또 소리가 나올 때 중요한 구강 구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노래라는 몸 만들면 음치가 되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것이 몸입니다. 안 해보았던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벌거벗으면 다 똑같은 몸이지요. 육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육을 가지고서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여러 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듯이 무도정에 갈 때 옷을 입고 또 잠잘 때 잠옷을 입고 또 다른 운동할 때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살아보지 못한 몸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만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엄청난 것인데 안 써서 그렇지 그 기능들이 사실은 값비싸고 고퀄리티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매가가 10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뭘만 써요? 전화하는 데 쓰고요, 사진 찍고, 때로 동영상 보고, 좀 하시면 은행해서 돈 보내고, 그리고 카톡 정도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같은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용도와 기능은 얼마 안 되지요. 원가 100만 원이라 한다면은 그 중에 내가 사용하는 게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처럼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돈만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는 하드웨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기능하는 상태, 그걸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가지의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하게 몸을 만듭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몸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운동하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직 몸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드웨어가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능과 역할을 아직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몸 만든다라고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처음부터 막 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칭부터 하더라고요. 놀면서 웃으면서 내 안에 긴장, 힘을 빼면서 천천히 몸을 만듭니다. 그렇게 몸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긴장을 풀고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운동을 차근차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도를 높이죠. 근육을 강화합니다.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고 선착순으로 뛰고 그렇게 몸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또 오랫동안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폐 활량을 늘리죠. 전력으로 달리는데 더 많은 시간, 2배 이상의 시간을 뛸 수 있도록 폐 활량을 늘립니다. 나중에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심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축구를 동네 축구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깨우고 자기 몸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제 깨우고 그걸 강화시켜 가는 것이 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부도 그냥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극이 왔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 되죠. 일찍 자야 되죠.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대부분 책 5분, 10분 보면 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외울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이해하고 터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지도 그것도 준비하면서 자기 몸을 이제 노는 몸이 아니라 공부하는 몸으로 만들어 가야 그래서야 공부가 시작이 되어지죠. 노동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해야지, 오늘 일당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의욕만 가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몸에 힘을 준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선, 동선을 줄일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작업을 할 때 퍼티 같은 걸 바를 때에도 연장을 어떻게 하면 손으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그것도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봐야 합니다. 등등 그렇게 체득해야 내가 드디어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먼저 뽑아가는 그런 노동의 몸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래야 돈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는 그냥 합니까? 좋아하는 감정만 있는다고 연애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애도 연애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불꽃이 튀깁니다. 배려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들어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내 욕구, 내가 채우고 싶은 욕구만 있는다고 해서 사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몸도, 내 정서도, 내 사귐이,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죠.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사장이 갑이었고 노동자들이 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지요. 돈이 안 만들어집니다. 직원들을 내가 돈 버는데 사용되는 용도로만 이해해서는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몸을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도 해야 되고 그들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야 되고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준비되어야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요.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면 그것에 맞는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축구 선수를 하겠다.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겠다.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겠다. 이거는 좀 욕심이고 거기서는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그것이 육이든 그것이 영이든 몸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럽니까? 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체험을 했다,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나와야 돼요? 몸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몸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경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완전한 몸을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육의 몸의 완성을 전제로 이야기한 영의 몸의 완성을 이야기한 성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슨 몸을 완성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을 완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뭘 가지고 얘기해요? 육의 몸을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또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영의 몸을 말할 수 없고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그리고 에토스, 파토스가 있어야 진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는 뭡니까? 원천 기술입니다. 좋은 머리, 돈, 자본, 기술, 실력, 이런 게 로고스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성공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로고스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몸은 로고스로만 되지 않고 반드시 파토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것이 있어야 이제 몸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천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좋은 머리가 있고 애정과 관심이 있어도 애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다 그냥 따로 국밥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감당해 주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원천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나는 똑똑한데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녔던 소아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아 청소년과라고 부르죠. 그때 약 15년 전, 17년 전부터 다녔는데
그때 계시던 간호사가 지금도 계십니다. 15년 이상을 가면 간호사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돈도 줘야 되지만 애정도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연합과 사귐과 그런 알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야, 이 병원은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 잘 낫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은 뭔가 신뢰가 가라고 하는 믿음을 주더라고요. 큰 영향을 발휘하죠. 마지막이 뭡니까? 에토스입니다. 윤리라고요. 에토스.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 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리고 윤리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또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야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결국 몸을 가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몸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몸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자식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자식을 대할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앞만 달려오다 보니까 나는 내 것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고 무엇을 살펴야 되고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몸을 못 만들죠. 그러면 외롭습니다. 이전 사회, 전통 사회는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혈연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당숙 다 모아서 하기 싫어도 서로 책임을 지고 운명을 같이 가는 그러한 몸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집에 숟가락이 부족하든 음식이 부족하면 다 채워주고 책임을 져줬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나 살기도 벅찹니다. 나 살기도 벅차기 때문에 부모를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잘 살아만 줘도 이제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몸이 없이 자기 실력만 가지고 살다 보니 외롭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같이 몸으로 구성해서 같이 이야기할, 마음의 진정한 것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몸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마음에 앙금만 쌓이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몸은 혼자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왜? 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 만들려면 지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어야 하죠.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을 만들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죠. 함께 있는 이들이 그렇게 묶여야 협조하여야 서로 도와주어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보면 나 혼자 있거든요. 아무도 나와 함께 몸을 구성하지 않고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 난 지금 뭘 이루었다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몸이 없이 굉장히 삐쩍 마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위급할 때 또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몸 없이 사는 모습으로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그래서 에토스를 함께 공유하는 몸이 있어야 하지요. 그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하는데 나만 잘 살면 난 됐어 라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희한하게도 뭔가 중요하고 좋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몸이 없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4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육의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의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영의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영이 만드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실,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경험되어질 새로운 부활체의 몸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현 시대에 살면서 영의 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육의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 몸, 육을 가지고 이 육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거기에다가 자기 정신만 가지고 몸을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포함해서 육의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영의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영이 몸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사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심겨져야 뭐가 나와요? 영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육의 몸이 심겨지지 않으면 영의 몸이 싹트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심습니까? 육의 몸을 심어야 영의 몸이 나옵니다. 두꺼봐 헌집을 주어야 새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 말은 육의 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심지 못하니까 영의 몸에 대해서도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 그 원리, 몸을 만드는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있는 것을 알아야, 그걸 경험해야 영의 몸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연세계 속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생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쉬운 것,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지 그 경험이 있어야 나 지금 뭐도 만들어요? 물론 성령이 하실 것이지만 영의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의 몸을 그냥 내가 설교 듣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영의 몸도 영적인 로고스와 영적인 파토스와 영적인 에토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영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내 육이 몸으로 기능을 하는 걸 자꾸 해야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육의 몸을 만드는 일에 게으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이 어떠할지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하나님의 이성인 그 말씀, 곧 로고스를 가지고 몸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것을 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것을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요? 하나님도요. 그리고 인류와 세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머리로만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윤리를 실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으로써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그냥 어느 날 덩그러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따라서 그 수고를 따라서 자기 육의 몸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영의 몸이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영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이 일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의 일, 곧 성령께 있습니까? 예,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영의 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작 영의 몸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성령 앞에서는 방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일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육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만 가지고 육의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으니 성령과 교제해서 이 육을 가지고 육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몸을 만드는 것도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고 또 몸을 만들려면 나라고 하는 내가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바뀌어야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정신과 내 이성과 합쳐서 이 육과 함께 육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피곤함과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육의 몸을 만들다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죠? 이 피곤하고 이 힘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있어야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죠. 또 하고 있고요. 밤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써야 이만큼이라도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몸, 영의 몸을 만드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때로는 피곤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도 넉넉하게 이 피곤함을 잘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몸을 만들어가면서 함께하면서 어울리면서 또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가지게 되는 힘든 것이나 피곤함이 결코 헛고생이 아니고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이십니까? 그 다음 성인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인 아닌 사람 2명 있네요. 학생입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가정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결혼은 해놨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만 있으면 살면 안 되죠. 그죠? 사회인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려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장인으로 살려면 또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또 사업주로서의 몸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성실하게 익혀야 그 몸을 완성할 수 있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아니지요. 몸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할 때에 무엇을 만들라고요? 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리 속에서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육의 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몸을 만드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